지금 병상에 있는 분도 있고, 지금 베트남, 일본, 그리고 중동, 또 여러 나라의 독일, 여러 나라에서 함께 지금 영상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잠옷실에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본문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한 분이 있는데 제일 자기 마음대로 안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동등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 없어요. 항상 기도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길을 가셨어요. 요즘에 초등학교만 가도 부모가 뭐라 그러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죠. 요즘은 그러잖아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해봐야 너 수준이고 알아서 해봐야 인간 수준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서 한 일이 없어요. 항상 어려운 문제나 좋은 문제가 있으면 늘 기도했어요.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 참 힘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죄인이 가는 그 길을 다 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할 때가 있었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 그러니 제자들이 서로 근심합니다. 누가 팔지? 너희 중에 그래봐 12명인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럼 여러분 12명이 앉아서 빵을 먹든지 뭐 할 때 같이 손을 넣을 정도의 거리면 멀어요? 가까워요? 가장 가까이다. 가장 가까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원래 어둠에 속하게 되면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죄를 지적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신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만찬 마치고 예수님 팔로 제사장들에게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또 한때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디베랴 에 보면 광야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였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몇만 명 되겠지요. 장정만 5,000이라면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찾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으로 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늘 산에 기도하러 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 임금 삼으면 저 신통력을 가지고 우리 다 먹고 살 수 있다.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나요? 얼마나 로마의 지배받으면서 힘들었나요? 그러니까 저분만 계시면 우리는 해방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부터는 언제를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이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떠났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적인 표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말씀하시기를 먼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표적을 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온전한 육신의 동기인 떡을 먹은 까닭으로 따랐다. 참 깊은 이 얘기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 따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내 떡을 먹으면 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동의 못하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동의 못할 때가 있잖아요. 동의 못할 때 있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기 챙기라고 하는 말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챙겨라. 고아와 가문을 돌아보라. 가만 보면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데 항상 복음에는 남을 먼저 챙기라는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너가 사랑해라.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챙겨요. 자기를 챙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죽든지 살든지 뭔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짐승으로 비유하면 우리는 양 같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이리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양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나 남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을 챙기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에는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 믿는 개인이 늘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이 떠났습니다. 내 피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가르칠 때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죠? 이 가버나움에서 해당해서 전하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그 말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걸림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게 걸림이 될 때가 있고 부자 청년에게는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재물이 걸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걸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어렵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 있으니까 어렵지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안 보이는 세계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생각합니다. 여러분, 쌀이 귀하고 밥이 귀하고 빵이 귀하고 귀하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 맛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 많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압니까? 공기입니다. 밥은 며칠 굶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은 며칠 못 굶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몇 분도 못 견딥니다. 훈련소에 가서 가스실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늘 보면은 보이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은 진정 소중한 것은 안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때에 그 양의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피를 보고 장자를 치는 영이 넘어가는 거죠. 그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런데 예수님 왜 떠나가? 그렇게 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떠나. 환경을 보고 돈을 보고 병 고치는 것만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장 중요할 때 떠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12명이 남았습니다. 12명이 남았는데도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어요. 가룟 유다는 그 속에 12명 중에 남았죠.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때로는 세상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정치권도 그럴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인간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식사할 때 손을 같이 그러게 늘만큼의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이때는 겟세마네는 11명이 갔습니다. 11명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습관이 뭔가 자주 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얘기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눈이 피곤한 것을 보시고 말합니다. 이제는 잡으시라.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때가 있고 봉사 충성하는 것도 때가 있으니까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수종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됐다. 참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하면 모세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슬픔을 위로하고 야 이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시험하는 자가 나를 파는 자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모르도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만이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따라 유다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습니다. 장대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만이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왕에게 역사해가지고 군중 일기를 보게 해서 왕을 뒤잡아 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살려낼 겁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남을 침범한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도 외부 세력에 의해서 했죠. 아무리 떠들어대도 해방을 우리가 했다. 우리는 해방시킬 힘이 없었습니다. 6.25 외부에서 유엔군 보내서 살려줬죠. 우리나라 건국한 힘도 있었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 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고 밀문의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뛸 수가 없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도 그게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보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갈멜산에 있는 발의 제단들을 보면은 450명이 화려한 옷을 입고 바리오 부릅니다. 그러나 초라한 엘리야의 제단에 불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부르짖어서 엘리야의 제단을 이 시대에 만들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양을 보지 않아요. 양을 보지 않아요.
보세요. 만약에 양만 보고 따른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다 북이스라엘로 갈 거예요. 10지파가 웅성되니까요. 그러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2지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깨어서 헌신할 때 나를 물매로 쓰고 지팡이로 쓰고 바울의 손수건으로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속해 있는 그 장소에서 생명운동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경제대국이 되고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